제가 이제 부목사를 할 때 대학을 졸업한 27살 된 교회 우리 청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제가 좀 상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고민은 뭐냐면요. 자신이 이제 뭐 청소년 때부터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신이 6개월 전에 그 청년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도 먹고 담배도 이렇게 피고 있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6개월째 이제 술 담배를 끊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 먹던 그냥 술도 끊고 이제 한 번도 안 읽었던 성경도 읽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근데 왜? 근데 뭐가 고민인데?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근심 어린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한 것은 그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좋은 술을 평생 내가 안 먹고 지금처럼 계속 타락을 안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정신없이 받은 은혜가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슬슬 이제 제정신이 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이제 28살인데 술, 담배도 안 하고 이 좋은 이렇게 쾌락 노는 것도 이제 안 하고 아마 자기가 9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62년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의문이 큰 고민이 되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저렇게 꼴통처럼 말을 안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좋던 이제 술도 끊고 뭐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막 뭐 하는 일마다 엄마가 뭐라 하면 할렐루야 엄마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고민하는 거죠. 엄마 이 은혜가 내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부모님한테 질문한다면 똑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제 핵심을 제가 파악한 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해도 입덧을 하고 신체 변화가 있고 만약에 발가락에 조그마한 가시가 있어도 하루 종일 그 가시 박힌 것에 통증에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하물며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내 삶에 영혼과 육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경험한 후에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이 은혜를 저버리고 살 수는 없다. 간혹 어쩌다가 옆길로 가더라도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그 중독된 그 경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그 은혜는 마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너는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다. 과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크게 경험으로 사건으로 나에게 기억으로 이렇게 찾아오지만 계속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처음에는 큰 성령의 은혜를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것이 매주 여러분처럼 지금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내가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행동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 참석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행동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행동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세나 전세나 계약서를 쓰게 되면 매달 내가 50만 원
월세를 내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쌍방간에 쓰잖아요. 믿고 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무를 다하고 50만 원 월세를 주고 주인은 50만 원 월세를 받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약속의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행동은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런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행동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변화예요. 그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내가 술, 담배도 끊고 내가 달라진 삶을 하지만 유지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삶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과정 자체가 내가 최선이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때요? 과정 자체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인생의 삶을 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결과에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과정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절단합니다. 우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신앙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리고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질문은요, 오늘의 핵심 주제의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봅니다. 지난주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 27장 20절 한번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봅니다. 235페이지 신약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장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276명을 태운 배가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탄 그 모든 사람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소망을 다 놓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두려움이 있겠죠. 바울도 유라굴라 광풍을 딱 맞이하면서 276명과 똑같이 바울도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바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에 있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의 가이사 시저 앞에 너는 서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너와 함께 동그라미 쳐보세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죽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로마를 향하는 원자폭탄의 복음을 너는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기억해라.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276명의 생명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주셨다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케카이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선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카리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다 너에게 주셨다.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 김병수 목사가 같이 사명을 이루고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빠진 집사님 있나요? 김, 박, 이 외에 하도 있고 곽도 있네, 곽도 있고 황보도 있네, 황보. 네, 네. 빠지면 안 됩니다. 또 내 이름 누구? 원. 야, 원은 봉이야. 원은 봉이야. 으뜸이야, 으뜸. 원은 봉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2003년 9월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 귀에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가 가르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여 모두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지? 근데 생생하게 되는 거야. 너가 가르치는 자마다 잘 알아듣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가르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여 모두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모두를 가르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주인처럼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배가 파선이 되지만 276명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27장 37절을 보세요.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몇 명이었다고요? 276명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장 44절 봅니다. 맨 마지막에 27장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조되니라 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디아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조라는 단어는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다라고 소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디아소조라고 씁니다. 이 디아는요, 무엇을 통하여 구출되다, 무엇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구출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디아소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7장 20절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7장 44절에는 그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8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조, 이 단어도 디아소조, 구원을 받게 한 후에 그 섬이 도착했는데 멜리데 섬이라는 겁니다.
멜리데라는 뜻은요, 멜리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멜리데 섬의 크기가요, 그 길이가 29km, 너비가 15km밖에 안 됩니다. 총 면적이 435km 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지금도 있는데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왜 이 몰타 섬, 그레데 섬이 유명하냐, 멜리데 섬이 유명하냐면요, 1989년에 12월 3일 날 미국에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하고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정상회담을 한 곳이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죠. 435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고, 지중해 바다로 총치면 435km제곱미터 되는 이 작은 섬은요, 0.0146%밖에 안 되는 점과 같은 곳이 섬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배가 그레데 섬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지중해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 점과 같은 435km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이 섬에 배가 도착할 확률이, 그리고 배가 빵 터지면서 276명이 다 구조될 확률이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엄청나게 큰데 그 섬의 크기는 바다의 0.0146%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빙글빙글 광풍을 해서 그 빙글빙글 돌다가 그 섬에 딱 도착하고 276명이 다 살 확률은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멜리데라는 뜻은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 섬의 이름이 피난처라는 뜻이죠.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지쳐있고 광풍 가운데 배 안에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피난처와 같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3개월 동안 보내는 회복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날이 춥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가 출발할 때가 10월 5일이었거든요. 10월 5일에 배가 출발하고 14일이 지나니까 AD 59년에 11월 초순이기 때문에 배가 파손이 되고 겨울이 돼서 날이 차고 춥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줄자 보세요,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작은 멜리데 섬에 원주민이 있는데 276명의 군인과 제수들이, 상인들이 한꺼번에 그 섬에 몰려온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 276명을 경계하지 않고 겨울이라서 불을 피우고 이들이 바다에 빠져서 온몸이 다 젖었는데 불을 다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276명을 구원하시는, 섬세하게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지칠 만도 한데요,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가지고 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바울이 지치고 힘들고 파설을 해서 이제 수영해가지고 겨우 섬에 도착해서 이렇게 지치고 있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고 있습니다. 리더일수록 솔선수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실히 이제 헌신한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셀리더는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리더일수록 솔선수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셀리더는 열심히 하니까 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더 해야죠. 왜? 셀리더가 되기 위해서. 저렇다 합니다. 셀로는 셀리더보다 더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셀리더가 되죠.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성도는 대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네, 성도는 대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요, 미스다 포도데스 라는 건데 일당을 말합니다. 일당.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일요일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예배 참석하면요, 하나님이 휴일수당
1.5배 준다는 게 1.5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딱 교회 와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거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이거 치우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마음은 나에게 일당 주시려고 나에게 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화장실에 딱 갔는데요. 내가 마지막 휴지가 딱 나로 인해서 마지막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화장지 2층에 있는 주방 앞에 있는 화장지를 꺼내서 누군가 갖다 놓겠지 하고 생각한 사람 1번. 2번은 하고 다음 사람이 오면 불편하니까 내가 화장실 나오고 후다닥 올라가가지고 2층에 주방 앞에 있는 휴지를 가져와서 딱 세팅하는 사람이 2번이라는 거예요. 자, 1번은요, 일어서세요. 2번은 예배에 그대로 앉으면 됩니다. 그 내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장지가 없네? 그럼 누군가 불편하니까 내가 가서 세팅해야지.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네? 내가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일당은요, 반장이 일당 주려고 다 수첩에다 기록해놔요. 왜냐면 1.5배 줄 수도 있고 2배 줄 수도 있고 일찍 퇴근하면 0.5배 줄 수 있으니까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수고와 섬기는 손길을 일당 주시기 위해서 다 수첩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 보게 되면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는 것입니다. 독사가 바울이 원어를 보니까요. 독사가 그의 손에 매달려서 대롱거리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11월 초입니다. 뱀은 동면하고 있다가 독이 제일 많을 때가 뱀이 겨울에 독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독이 많은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서 바울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4절에 원주민이 이 짐승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줄쳐보세요.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그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은요 토속신앙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믿냐면요 뱀에 물린 사람은 살인자다. 신이 뱀에 물린 자는 신이 이 사람을 살인자라고 지목한 거다라고 토속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자랐습니까? 부산의 영도에서 자랐죠. 영도라는 섬은요 부산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인데 75%가 선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아빠 지금 뭐냐고 하면요 선원하면요 10명이면 7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배를 타고 어선이나 상선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뭐 하냐면요 부고 대가리에 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송도 바닷가에서 이제 용왕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죽지 않게 바다에서 잘 이렇게 고기 많이 낚아오게 하세요. 상선 잘 갔다 오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본 것이죠. 멜리데 섬의 미신은 뭐냐면요. 뱀에 물리면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유라굴로 태풍에서는 살았는데 이 살인자가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고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짐승은 데리온 뱀을 말하고 있죠. 뱀을 불에 떨어버리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8절의 이 주인공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파자는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장 6절, 사도행전 28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게 마르되 그를 신이라 줄쳐보세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멜리데 섬 사람들은 뱀이 사람을 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퉁퉁 붓고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으니까 갑자기 살인자에서 신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제가 건설 현장에서 14년 동안 이렇게 현장에 근무를 했는데요. 보면요, 나무도 많고 나무도 이렇게 베고 이제 언덕이나 산이나 이런 곳을 이제 현장으로 하다 보면 포크레인 작업도 하다 보면 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안전화를 신고 그 밑에다 이렇게 각반을 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뱀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도 직접 물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작업자들은 자주 물려요. 그럼 응급실로 막 119 불러가지고 막 급히 가는데 보면 어떻게 아픕니까? 물어보면 뱀이 딱 물릴 때 뒤에서 송곳 있죠. 아주 날카로운 송곳으로 그 장단지를 팍 2번 찌르는 고통이래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뱀에 물린 순간에 팍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기절하는 거죠. 그 느낌이 송곳 2개로 이 뱀의 이빨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송곳 2개로 콱 찌르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뱀이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고 몸도 붓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이 섬에는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 있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서 토지가 있게 되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소문을 듣고 3일간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추장집 보블리오 집에 있게 되는데 8절 보세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린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딱 보니까 열병과 이질이 있는 거예요. 열병은요, 말라리아 병입니다. 말라리아. 헬라어로 프레토이스라는 단어인데 말라리아 병이라서 4개월 내내 열병에 지금 시달린 거예요. 이질은 뭐냐면요, 배변이 잦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배변이 잦은 질병과 4개월 내내 열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바울이 보블리오 추장의 집에 가보니까 그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게 되니까 주저 보세요. 낫게 하매라는 것입니다. 낫게 하매, 헬라로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치료가 된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고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주저 보세요. 다른 병든 사람이 다 와서 바울의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나았다, 바울이 안수기에 대해서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병자들이 와가지고 다 나은 거예요. 고침을 받고 줄쳐보세요. 헬라어로 데라피오라는 단어인데 육체와 영혼이 다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라피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하시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이나 절름발이 같은 신체 질병이 나을 때 이 데라피오라는 단어가 씁니다. 결국은 몸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을 낫고 첫 번째 낫고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병든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치료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기도하면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보세요. 배에서 파선한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지중해 중에서 0.01%밖에 안 되는 그 점과 같은 그 섬에 276명이 다 도착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을 낫고 그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병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병든 자들이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다 낫게 됩니다. 자 보세요. 276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은요, 누가 와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436km 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에 누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비록 광풍이 불더라도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선이 될지언정 276명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와 더불어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276명과 섬 사람 전부를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를 하신다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탄식하며 울음이 나는 상황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광풍이 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만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광풍이 불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미리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우리가 포인트로 잘 잡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은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반드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소원이신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적의 앞뒤로 반드시 우리가 복음 전파와 구원의 은혜의 열매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온갖 2년 동안의 감옥 생활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와 그 구원의 은혜, 276명을 구원하시고 멜리데 섬을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광활하고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고침받고 데라피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기적을 베푸시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코로나 때 빼고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도 갔다 오고요. 코로나 전에는요,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 복음을 늘 전했습니다. 제가 67개국을 다녔거든요.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외에는요,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입안에서 암덩어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마을에 있는 원주민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의 말이 진리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옵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보게 되면요, 비행기에서 보면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요, 한국에 오면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적도 잘 안 일어나. 어제까지 일어났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목사인데, 어제까지 선교지에서 일어난 기적이 한국에 오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날까요?
선교제에서는요, 그 기적이 일어나면요, 100명씩, 200명씩 하루에 세례를 받아요.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하루에 세례를 받는다고. 한국만 오면요, 똑같은 목사인데 기적이 일어나죠. 한 영혼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130년, 140년의 선교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우리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니까 굳이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독사에 물리는 살인자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멜리데 섬이 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멜리데 섬의 그 구원 사역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중입니다. 미리 앞서서 바울이 그 멜리데 섬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고 그 누구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멜리데 섬과 276명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서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일행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멜리데 섬과 배에 탄 사람 276명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 라는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의 인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쓰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내가 막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8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예 동그라미 쳐보세요. 티메라는 단어인데 그 멜리데 섬에서 고마움과 감사에 대한 존경의 그 표시로 이 276명이 새배를 타고 떠날 때에 그 배에다가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쓸 것을 다 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식량과 의복과 필수품을 멜리데 섬 사람이 다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5명도 바울과 함께한 275명도 겨울을 무사히 보내게 되고 그렇게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쓸 것, 옷을 다 제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27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 뭡니까? 휴대폰 배터리죠, 배터리. 그죠? 배터리로 이렇게 휴대폰을 충전하게 됩니다. 그죠? 집에 없습니까? 하나 드릴까요? 이거로 충전하면
영원히 됩니까? 아니면 이게 충전하다가 이게 60%, 50%, 40% 되면요. 충전이 더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배터리예요. 시간이 되면 이 배터리가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플러그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린 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통치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태풍이 올지라도 이 플러그인이 된 사람은 스위치에 이렇게 플러그인이 된 사람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나의 상황, 마치 무덤 안에 있으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3일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칠흑과 같은 그 어둠의 무덤에 3일간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고 내 삶이 무덤과 같을지라도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이 예수님 무덤처럼 칠흑같은 어둠에 있을지라도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믿음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최종적인 고백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청 앞에 보게 되면요, 포항시청 앞에 보게 되면 대잠동이죠. 그 곽선희 집사님 사시는 그 집 바로 밑에 골목에 보게 되면요, 한 식당이 있어요. 갈비탕 집인데 제가 우연히 그걸 지나다가 그 갈비탕 집 앞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는지 아십니까? 고객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10년이 넘게, 예? 10년이 넘게 떠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를 제가 10년 넘게 떠들었는데요. 너무 처음 본 거예요. 갈비탕 집 앞에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고객은 언제나 옳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배가 엄청 불렀는데도 갈비탕 먹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곽선임 집사님 밑에 보면 한 블럭 뒤에 보면요, 고객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갈비탕 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치고 교회에서 맛있게 점심 드시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꼭 드셔야 됩니다. 드셔보세요. 고객은 언제나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따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국민은 늘 옳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년 7월 31일 날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건아 전도사가 당황하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가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지?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제일 충격은 제가 충격을 받았고 근하 전도사도 그렇게 매일 할머니하고 통화하고 우리 근하가 제일 예쁘다 하고 이런 할머니하고 아침까지 통화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빠의 답이다. 저는요, 진심이에요. 저 인생 예수님 믿고요, 제 올해 24년 차입니다. 인생 풍파 너무 많았습니다. 핍박 너무 많았습니다. 인생 힘든 거 없는 적 하루도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 믿고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생의 풍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제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뻥튀기하고 또 뻥튀기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예수 믿어서 받은 고난, 제가 24년 동안 예수 믿어서 희생한 그 힘듦 다 모아가지고요, 뻥튀기하고 또 뻥튀기해도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형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낙담한 욥에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기 힘든 욥에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의 자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자신의 자녀를 다 잃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앞에서 욥은 많이 근심했습니다. 이럴 때 욥기서 38장 1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아, 미안해. 너가 받은 고난과 고통 내가 사단에게 자랑해서 너에게 고난을 줘서 내가 미안해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서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실 때 욥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 묻습니다. 욥은 어디 있었겠어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고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기초를 놓고 계실 때 사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기서 39장 1절에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너는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 욥기서 39장 2절에 그것이 몇 달 안에 만삭되었는지를 아느냐? 그 낳은 때를 너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10달 만에 자녀를 낳고 동물들이 시간이 돼서 새끼를 낳을 때 그 기간을 너는 아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욥기서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내가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이제까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나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겉으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 우주 만물의 기초를 넣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결단합니다. 이제야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하나님 조금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을 걸어갈 때 인생의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요 보물찾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중용이 될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귀로 들어도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을 내가 알았는데 이제야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순종하고 나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도 제수로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감옥에서의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배가 파선이 되고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구원을 받고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일 중심에 바울 자신이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소망과 내 희망이 끝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절망의 끝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고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이루신 믿음의 그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주 한 주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